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준비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직면해야 됐던 것, 맞닥뜨린 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주도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연단한다는 의미가 있고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는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템테이션이라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미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연단의 테스트의 시험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가, 템테이션인가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의도와 목적이 어떠한가 하는 데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도와 목적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시험인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을 원하시겠느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그 유혹은 더 집요한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실 대로 굶주리셨습니다. 마귀는 지금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굶주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분리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통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분리하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먹는 문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니까 내 능력으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은 단순히 빵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밖의 삶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사는 모든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렸다 할지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를 경배하라는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마귀는 예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것을 늘 보여주며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마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귀는 어차피 얻게 될 천하 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그렇게 어렵게 얻으려 하지 말고 쉽게 얻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어려운 길이 아닌 쉬운 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방법은 어찌하든지 한 번쯤은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참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자신에게 절하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딱 한 번만 하나님처럼 섬겨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딱 한 번만 거짓말을 하고 딱 한 번만 불의를 눈 감고 딱 한 번만 말씀을 거역해 보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쉬운 길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에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묘수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이 쉬운 길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자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거짓, 단 한 번의 불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이 유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마귀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직접 행하도록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티켓도 받지 않게 하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속운전을 하고 불법으로 운전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를 발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그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진짜 속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의 꼭대기에 서서 예수 스스로 내가 천사도 지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 보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심을 드러내신 방법은 높은 곳에 오르셔서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내가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그런 방법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실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당신이 걸으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특권을 드러내라고 미혹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서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주장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성도됨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를 주장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막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마귀의 술책을 폭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동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단 한 번의 거짓과 단 한 번의 불의로 모든 것을 얻으라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그럴싸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함으로 장차 얻을 영광을 빼앗아 버리려는 간악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려는 유혹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때가 없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련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의도와 목적, 그것은 마귀가 갖는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한 의도를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의 괴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이건 하나님의 연단이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지 마귀의 유혹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험,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시험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